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옥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기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과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폭정에서 시달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나서는 용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대답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방송을 깨끗하게 들으려면 원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주파수가 맞더라도 빌딩이나 또는 깊은 터널과 같이 전파를 방해하는 무엇인가에 쌓여 있으면 깨끗하게 들리지 않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아예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답을 뜸을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바락바락 원망하거나 지쳐서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빈틈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 때 도리어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알라고 하십니다. 2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나 맞는데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 조금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나눈 전도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뭔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뭔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질문과 하소연에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의도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이유를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3절에서 욥에게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따지는지 내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너의 그 똑똑함을 한번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려 39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욥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우리를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설계자이자 또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를 따라 정확하게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의 주춧돌을 놓으시며 또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십니다. 7절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멋졌는지 별들과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법칙을 따라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비해 작디 작은 우리, 점과 같이 보잘것없이 작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인지 모를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엉클어 놓은 실타래를 지금도 열심히 풀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둘째, 8절부터 11절인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물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물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비가 아무렇게나 막 내리면 땅은 홍수로 인해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바다의 물이 마구잡이로 넘친다면 쓰나미처럼 땅의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한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한계와 질서를 정하십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통과 문제, 시련들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도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몸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정하셔서 욥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 너머에서 욥 위에서 욥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유지하시고 한계를 그으셔서 도도한 물결이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게 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2절부터 21절인데요. 하나님은 빛과 죽음, 어둠의 주관자이십니다. 대표적으로 19절을 보면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대낮에 광명을 만드셔서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히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태양이나 달빛, 별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법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빛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과 어둠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라거나 죄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깨어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며 또 망가진 삶과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물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꼭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면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지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지혜를 따라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물결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기초도 온전히 모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생각으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무식한 말로 분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과 만물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